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죄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 읽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번 주에 한 통계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나라 그 삶의 이제 우울증 지수라든지 죽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그 단체에서 통계 자료가 이제 올라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22년도에 그 한국인의 이상한 행복이라는 그 책이 독일 기자가 쓴 적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 향해서 좀 이제 불행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는데,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나, 그것을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래서 봤더니 오늘 도표에도 보는 것처럼 그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 있냐? 근데 63%가 이제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남성과 여성 사이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더 불행하다고 느끼나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그 다음에 보면 여성이 70%나 더 불행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남자분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여자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건 이 남자가 옆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러겠죠. 연령별로 봤더니 이제 30대가 제일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예, 30대 지금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회생활하고 또 결혼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 30대, 40대가 돼야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20대 뭐 초반이나 중반 이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가면 갈수록 좀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환경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것이 이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30대가 제일 불행하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답하는 걸 보고 우리 30대 우리 다운이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다운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근데 그러면 왜 불행하냐? 왜 불행을 그렇게 느끼냐? 생각했냐? 물어봤더니 이제 답을 주기를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6%나 되는 사람들이 본인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행하다고 이제 생각했다고, 또 집안의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45%, 40%나 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러면 우리나라가 못 사는 나라냐,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렵냐, 이렇게 따지고 볼 때 뭐 당사자들의 차이가 다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평균을 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임금 평균을 봤더니 일본과 비교했을 때 일본을 2014년도에 앞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받는 평균 임금보다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또 표로 나와 있는데 201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은 1.2배나 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4,800만 달러면은 우리나라로 돈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5천만 이상 연봉으로 계산하면 5천만 이상을 이제 버는 거죠, 우리나라. 예. 뭐 그 다 차이가 있죠.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적게 받을 수 있는데 아무튼 평균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우리나라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정말 많이 올라와 있죠. 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우리나라 이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이 이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한 지방의 목사님이 그 증경 회장 목사님이 자전거를 하나 자기가 오랫동안 타던 걸 하나 이제 선물 주셔가지고 그래서 자전거 한번 타봐야겠다 해서 저녁에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한강을 한번 이제 나갔다 왔습니다. 그 한강을 그 반포대교까지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와 우리나라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게 다니면서 이 자전거 도로 하면 사람들이 와서 저녁 시간에 운동하고 또 한강변에 젊은 사람들이 데이트하러 이제 나오고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구나. 새삼 이제 자전거를 타면서 알게 됐는데 이건 뭐 저 개인적인 이제 느낌이고 생각이겠죠. 근데 보통 평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국에 살면서 이제 불행하다고 이제 느끼는 거죠. 그러면 그 행복과 불행의 그 차이는 어디서 나는가? 왜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을까? 객관적으로 자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근데 평균 이상으로 그런 응답을 했다는 것은 자기 받는 그 임금도 평균 이상인데도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는 차에 어제 제가 우리 대구에 우리 안수 집사님을 만나러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아주 건강하시고 또 우리 주일마다 그 가까운 교회 직장 동료분 이렇게 예배 안 드리시는 그 직장 동료분 데리고 같이 예배도 참석하시고 저희 예배 시장도 이렇게 보시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같이 이제 뵙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동대구역 그 지하상가역 딱 보니까 알라딘 이제 서점 중고 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들어가서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이 놀라운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봤더니 행복한 누림이라는 이제 책인데 이 나준석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여기에 그 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외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발견한 이 행복의 비밀은 행복은 누림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지 못하기에 불행한 사람들을 많이 봤다. 그러나 적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에 행복한 사람들도 역시 많이 보았다. 동일한 조건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행하게 살아간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이분은 답을 내기를 성품의 차이다. 성품의 차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 행복이라는 그 항구에 도달하기 위해서 매일 매 순간 다가오는 이 수많은 인생의 파도를 타고 나아가는데 그 필요한 것이 이 누림의 원리들을 나는 성품에서 발견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품은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틀과 같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해석하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의 틀이 바로 성품이라는 거죠. 이 성품은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인생관과도 같으며 객관적인 상황을 받아들여 자신만의 인생 색깔을 내게 하는 프리즘과 같다. 또한 성품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힘은 성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참 이게 공감이 됐습니다. 전 동의가 되면서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여기에 힌트를 발견하다니. 예, 그래서 안수 집사님 만나서도 좋고 너 이렇게 이 책도 발견해서 너무 좋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그러면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성품에 대한 단어로 이렇게 번역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5군데 성구에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신약 성경의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이 성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권면을 하는데, 너희들이 이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 부패되는 그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또 바꿔서 우리 현대에 맞게 해서 이제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정욕으로 인해서 부패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 이종혁 전우님이 이렇게 간증 겸 해주셨는데, 이게 제가 도전이 받은 게, 우리 집에서 권사님한테 황 예수님 이렇게 부르시고 예수님 부르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품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거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예, 예. 그 성경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또 열매로도 이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 성경에 보면 열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열매는 성품도 포함되면서 어떤 경우에는 그 말의 결과로서의 그 열매를 이야기하고, 어떤 한 사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회심되면 그것도 열매라고도 이제 지칭을 하고, 또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그것을 열매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있는 걸 되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행동들, 또 어떤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는 그 결과들,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그 사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죠.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신실하고 잘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전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새신자로도 오고 잘 오셔가지고 정말 좋으신 분처럼 예배도 꼬박꼬박 잘 드리고 모임도 잘 잠수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또 그 동일한 모습을 보이니까 이분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요구를 조금씩 할 때 이제 들어주면서 이것도 빌려달라 저것도 빌려달라 빌려주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밝혀지는 경우, 이게 충격이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그 참 선지자를 구분할 때 그 사람의 그 열매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8절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회개하면 마음의 돌이킴도,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킴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의 돌이킴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행동의 부분에 있어서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나타나는 거죠. 그 결과가. 그래서 이런 행동의 결과,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이제 열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떤 구절들을 보면 이 성경의 좋은 성품이
이 열매로 이제 개념화되어 가지고 표현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 9절 11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1절 5장 9절 11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우리 빌립보서 1장 9절 1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를 향해서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게 이 의의 열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데 의의 열매, 빛의 열매가 다른 게 아니라 성품인 거예요. 성품.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대단한 업적을 남기면 좋은 열매를 맺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다 맞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바울이 기도하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 너희들의 빛의 열매, 의의 열매, 너희들의 삶에서 성품에서 그런 것을 나타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적인 요소죠. 다 의로움, 착함, 진실함, 이게 뭡니까? 다 성품입니다. 그 사람의 성품, 그 인격, 이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열매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우리 가르쳐 주시죠. 히브리서의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니라. 의와 평강도 어떻게 보면 성품에 속한 이 요소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야고보 선지자도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궁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러니까 궁율과 선한 열매, 그러니까 선한 성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성품, 선한 성품이 행동으로 나와서 그런 행동의 결과들이 맺혀지는 겁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더 알아가는 것들을 기도하기로 권면하고 속사람 내면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깨닫고 내면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 그 생명이 자라서 이것이 성품 우리 인격과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단한 엄청난 업적을 이뤄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 이게 아니라 너희들 안에 의의 성품,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의 열매를 이게 가르쳐 주신데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하나님 문제에 응답받는 기적을 경험한 그 간증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심겨지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심겨져서 얼마나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났느냐, 하나님이 관심 갖는 게 바로 그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뭔가를 이루지 않아도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의의 열매로서 그 성품,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 성품이 이렇게 맺혀지고 드러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 하면 뭔가 대단한 것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문제가 해결을 받고 그러기를 원하고 소망하는 게 많죠. 근데 하나님이 더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게
부르신 이유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한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열매, 성품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우리는 추상적인 거라서 이게 뭔가 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택했어. 너희 인생 가운데 100명만 전도하고 그 100명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러면 너 그렇게 해. 이게 더 쉽겠죠. 아, 그거면은 뭐 하나님 뭐 그렇게 딱 하나님 나를 택한 게 내 인생 가운데 1000명 전도하는 걸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너무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것만 딱딱딱 이루어지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 열매가 뭡니까? 열매가 도대체 뭐예요? 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우리를 부르셨다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뭐냐고요? 이게 그 열매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 그 인격이 드러나고 세워지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택하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그 열매 맺는 것, 그런 성품으로 세워지는 것, 자라나는 것,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관계에 있다고 말씀하죠. 당연히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당연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고,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기질이 타고난 성격이 원래 이래서 난 안 바뀌어 하면 스스로 포기하고 변화될 생각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생기면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줘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내가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너 열매를 맺어야 돼 할 때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 가시는 겁니다. 이게 바른 표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혀 가십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죠. 붙어 있으면. 안 붙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건데, 안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과 따로 노니까 계속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셨는데 우리가 거부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정말 좋은 씨앗이 심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씨앗은 예수님이십니다. 종자가 좋아야 이 열매도 좋은 열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종자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좋으신 정말 좋은 종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좋은 열매만 나타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안 붙어 있으니까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데, 안 붙어 있으니까 그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그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표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하냐면 그 거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대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계명을 내가 지키면서 그 지키는 게 바로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도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게 너무나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좋은 종자가 있고 좋은 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어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맺혀질 수도 없고
성품이 변화될 수도 없고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분들은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혀 나가기를 원하기를 바라고 또 소망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복만 주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문제 생길 때 해결만 해주시면 되고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내면에 괴로움이 없어요. 뭐 내가 영적으로 성장 안 하고 내가 변화 안 된다고 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변화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시면 그걸로 땡. 그러니까 아무 이렇게 영적인 고민과 씨름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원하고 열매가 맺혀지기 원하고 그런 몸부림치는 분들은 좌절이 있습니다. 이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구나. 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 가지시는 분들이 정상인데 이러면 찾기가 힘들죠. 그러면 그 열매를 맺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님과 동역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두 극단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전체가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쓰여진 책 아니겠습니까? 1차 전도 여행 주 사역지가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이두니온 비롯해서 더베라든지 아무튼 그 중심 지금 튀르키예의 이 중부 이 남쪽에 그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방인 이제 예수님 믿은 이방인들한테 너희들 예수님 믿는 걸로 충분하지 않아 할례도 받아야 돼 유대교로 회종해가지고 율법도 지켜야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음식법도 지켜야 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의 그 순수성이 훼손되니까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이것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자유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양극단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으니까 율법에서 난 자유로우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이제 노터치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다 받아주시니까 뭐 하라고 하지 마. 그러니까 규칙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두 극단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쪽은 율법주의자들 규칙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제대로 믿으려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규칙을 너무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 그런 거 소용없어.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 얻었어. 규칙을 거부하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 그 두 사이에 계속적으로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싸움들이 계속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뭐냐? 복음은 어떤 길을 가라고 하느냐? 그건 다른 길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제3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죠. 우리 마음 자체는 우리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과 등져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본성이 아직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하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성령님과 동역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25절에도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의지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성령님을 붙잡아야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그런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따라가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말씀에 결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 한국에 유명한 시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참 시를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보면은 아주 공감이 되면서 이거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지? 예를 들어서 이제 풀꽃이라는 이 시 화면에 보이시나요? 여기 연애하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사용하면 딱 좋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야, 너도 그래, 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야, 너도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쓴 시 중에 꽃을 피우자라는 이제 시가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봄이 오니 화를 냈던 일 부끄러워진다. 슬퍼했던 일 미안해진다. 꽃이 피니 미워했던 일 뉘우쳐진다. 짜증냈던 일 속상해진다. 나도 분명 꽃인데 나만 그걸 몰랐던 거다. 봄이다. 이제 너도 꽃을 피워라. 이 문구로 현수막에 걸려고 했더니 이미 저쪽 아래에 있는 교회가 이 문구로 딱 걸어놔가지고 봄이다 이제 너도 꽃을 피워라 붙이려고 했더니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 인생의 꽃을 좀 피우십시오. 인생의 꽃을 피우십시오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 꽃을 피웠던 적이 언젠가 나이 20대는 좀 우울했던 것 같은데 30대에 꽃을 피워야 된다. 40대에 꽃을 피워야 된다. 아직 꽃 피우는 것 같지 않아. 나는 지금 꽃을 피우겠어요. 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실 때 우리를 향해서 너는 꽃을 피워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너희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좋은 종자가 심겨졌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이미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데 이미 너희 안에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가지고 있다. 이제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설교를 한 겁니다. 다음부터 성령 열매 9가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열매를 우리 삶에 맺혀 나가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